제가 두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누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나요? 제가 스위치를 안 올렸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구죠? 처음 보시는 할아버지입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 세계 5대 부자 안팎으로 오갔던, 지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과거에 그런 투자자입니다. 워렌 버핏 하면은 전 세계에서 투자의 왕이죠. 개인이 투자해가지고 수백조를 벌은 사람입니다. 수백조를 번 사람. 평생 투자해서 조그만 소년일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가지고요. 평생 수백조를 정식시킨 사람인데요. 워렌 버핏입니다. 자, 이 사람은 아시겠죠? 이 할아버지 누구시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윈도우 쓰고 있는 거 이 사람이 다 출시한 제품입니다. 윈도우. 자, 제가 이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 이 두 할아버지를 왜 모시고 왔느냐 하면 이 두 사람이 세계 1위, 2위를 다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세계 1위, 2위죠? 기부입니다. 기부. 한때 빌 게이츠는 세계 제1위 부자 아닙니다. 현재는 더 부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세계 1위, 2위 하는 거는 나눔 기부하는 데 있어서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워렌 버핏이 1등, 빌 게이츠가 2등, 하여튼 둘이 합해서 1, 2등을 차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기부를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85%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백조 부자가 됐는데 그 중에 85%를 다 기부하겠다. 그래서 총 약속한 금액이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30조입니다. 130조. 지금은 이제 한 140조 되겠네요. 140조. 그죠? 현재까지 기부한 금액이 그 절반, 70조를 현재 기부했고, 앞으로 70조를 더 기부할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투자에는 천재인데 기부하는 데는, 구제하는 거는 잘 할 줄 몰라서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기부를 하면 빌 게이츠 재단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구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워렌 버핏의 철학이 뭐냐 하면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만큼만 주면 되고 놀고 먹을 만큼은 절대 주지 않는다. 내 자식이 놀고 먹을 만큼 절대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내 자식이 그냥 살아갈 수 있을 정도만 주고 놀고 먹게 하지 않는다. 부자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번 돈 우리 사회가 만들어준 거니까 사회로 돌려주자 하는 게 워렌 버핏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데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자선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직접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430억 달러 이상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00조가 넘는 100조, 날아가는 새도 아니고 이 100조가 넘는 돈을 기부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의 아주 일부만 남기고 평생 벌어모은 100조가 넘는 돈의 아주 일부만 남기고 다 기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보건의료 사업을 합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전염병 퇴치하고 말라리아 박멸하고 이런 일에 힘쓰고 또 교육 사업을 합니다. 공교육을 지원하고 또 기후변화 대응하고 농업개발, 위생 개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의 철학은 부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했느냐로 판단해야 된다. 부자의 가치, 돈 많은 것 갖고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는 데 기여했느냐, 이게 부자의 진정한 가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무슨 운동을 하느냐 하면 세계적인 부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고 죽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앞장서서 전 세계 부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 이상을 다 기부하는 데 쓰자 운동을 하는데, 현재 240명 정도가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 이상은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전 세계 부자 중에 240명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앞장선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선진국이 다르다. 우리는 아직도 경제 규모로는 선진국에 들어가겠지만 아직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유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눌 줄 모르는 거, 움켜쥐는 거, 더 가지고자 하는 거, 베풀 줄 모르는 거, 늘 불만에 차 있는 거, 나눌 줄 모르는 거, 그게 부유해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난해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게 적어도 그 적은 걸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부유해도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가난해도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까? 가난하고 부유하게 사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해도 부유하게 사는 방법, 나누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이게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나눔을 하지 못하는가? 가난해도 부유하게 사는 방법이 바로 나누어 주는 것인데, 왜 우리가 나눔을 쉽게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누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나누면 궁핍해진다는 생각. 내 것을 남하고 나누면 내가 손해를 본다, 없어진다, 내가 궁핍해진다는 생각. 나누어주면 없어지고 궁핍해지고 손해본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나눔을 못합니다. 그래서 왜 나누지 못합니까? 나누면 없어진다, 궁핍해진다, 손해본다, 이런 생각. 두 번째는 나누는 것은 신앙과 별개의 문제다. 신앙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러면 신앙생활 되는 거고, 나눔하는 거는 그냥 사회 봉사하는 거고 사회사업하는 거지, 신앙과 나눔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나누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신앙은 열심히 생활하지만 나눔은 관심이 없습니다. 별개라고 생각하니까요. 세 번째는 훈련의 부족입니다. 어릴 때부터 작은 것부터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교육할 때 공부 열심히 해라, 학원 가라, 뒤처지면 안 된다,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 맨날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어릴 때부터 네 손에 무엇이 있든지 혼자 차지하지 말고 누군가와 나누어 가지라, 그런 훈련을 부모가 자식에게 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나누는 훈련이 되어야 성인이 돼서도 큰 게 손에 들어올 때 나눌 수 있고 무엇이든지 나눔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를 뒤집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나누어주면 궁핍해진다, 이 생각을 뒤집어야 됩니다. 신앙과 나눔은 별개다, 이 생각을 뒤집어야 됩니다. 훈련이 부족한 우리의 삶,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뒤집어야만 우리는 나눔을 할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우리가 가난해도 부유하게 부자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단순히 돈 많은 부자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가난해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부자가 되면 더 좋겠죠. 돈의 양으로 부자는 아닐지라도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뒤집어야 됩니다. 나누면 궁핍해진다.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신앙과 나누면 별개다.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훈련의 부족, 이거를 뒤집어야 합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누어주면 풍성해진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나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인데 17절까지 쓰면 화면에 안 들어가니까 17절은 뺐고 18절 19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앞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것이 가난해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풍성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저한테 투자를 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저한테 투자를 하라 해도 투자를 안 했습니다. 저는 투자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해야 이 기업체들이 그걸 가지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이 발전을 해야 우리 모두가 다 그 부를 함께 나누어 누리게 되는 건데 투자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근데 왜 안 했느냐? 투자의 원칙이 있습니다. 빚내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난해서 제 사례를 쪼개가지고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 빚내서 하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투자의 원칙에 반하는 일입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씩 투자를 합니다. 이제는 생활비 좀 쪼개가지고 투자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투자를 옛날부터 권했던 사람, 제가 그분에게 늘 대답을 했습니다. 비록 내가 그 당시에는 가난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만 더 중요한 투자를 나는 한다. 천국에 투자하는 거, 영혼에 투자하는 거. 이 주식 투자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10% 올랐다, 100% 올랐다, 어떨 때는 300% 올랐다. 그 300% 올라봐야 얼마 됩니까? 나는 영혼을 위해 투자한다. 내가 비록 좀 옛날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한 20년 전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가난해서 많은 걸 가지지 못했지만 천국에는 나도 투자 많이 하고 산다. 내가 적지 않게 천국에 투자를 했다. 제가 50될 때까지는 제가 사례받으면 여기저기 나눠주는데 참 많이 썼습니다. 50될 때까지는 여기저기 선한 일에 제가 돈을 많이 썼습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할 만큼 너무 미안해서 가족들 보기 민망할 만큼 많이 했습니다. 이제 50되고부터는 좀 바꾸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가 다가오고 있는 사람이고 은퇴한 후에 내가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겠다. 나는 깨끗하게 은퇴하고 돈 10원도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고 은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아껴서 내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내가 은퇴할 때 영광스럽게 은퇴할 수 있겠다 이래서 한 50쯤 돼서부터 정책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전에는 나눔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혼의 천국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세상에 주식 투자하는 거 이 수익률은 수익률도 아닙니다. 천국에 투자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누면 영원토록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에 보면 허투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과도하게 아끼면 가난할 뿐입니다. 허투 구제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잠언의 지혜입니다.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풍성하게 된다. 이게 잠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파이디온 선교회에 그 단월에 기도원 같은 데가 있었는데요. 거기 가면 산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그걸 파이프로 연결해서 수도꼭지를 박아놨는데 자꾸 도시에서 사람들이 오면 수도꼭지를 잠깁니다. 집에서는 수도꼭지를 부지런히 잠가야 되죠. 물 아껴야 되니까. 근데 그 산의 물은 사시사철 흘러나오는 물인데 잠그면 물이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잠그면 물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열어놓으면 계속 물이 사시사철 나오고 자꾸 나와야 좋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자꾸 도시 사람들이 와서 이 물을 잠그니까 나중에 수도꼭지를 그냥 뽑아버렸습니다. 뽑아버렸어요. 아무도 수도꼭지 잠그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선행을 갚아주신다. 그래 말했습니다. 나누어주면 풍성해진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 청년에게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누어 줄수록 풍성해진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잠언의 지혜가 나누어줘야 풍성해진다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누어줘야 풍성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잠언의 지혜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똑같이 나누어져야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나눠주는 사람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옛날 분들만 아는 표현입니다. 옛날에 시장에 가면 뭐 곡식이나 이런 거 대박에다가 넣었는데 그냥 넣으면 얼마 안 차니까 그래서 후하게 막 넘치도록 돼가지고 이걸 막 꾹꾹 누르고 막 흔들면 이게 이제 착착착 내려가가지고 후하게 막 가득 되어가지고 막 흔들고 누르면 이제 꽉 차는 거죠. 이렇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누는 자에게 나눠주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주머니를 만들어라.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여기는 도적도 먹지 않고 좀도 먹는 일이 없습니다. 이 주식 투자하면 오를 때는 오르지만 또 내려갈 때는 얼마큼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하늘에 간직하는 이 보물은 다함이 없고 쇠함이 없는 겁니다. 나누어 줄 때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서 그렇게 이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 이런 마음 가지지 말고 풍족하게 베풀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끼고 움켜쥐고 모으고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다 날아갑니다. 내 손에 쥔 게 적어도 하나님이 그 적은 것에 복 주시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는데 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두신 것은 우리에게 그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 두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도 나누어 주어야 풍족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잠언의 지혜도 나누어줘야 풍성해진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나누어져야 풍성해진다.
구약 모세의 율법에도 나누어 줘야 풍성해진다. 사도 바울도 모범을 직접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도 섬기고 나누어주는 모범을 너희에게 보였고 너희도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하는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고 모세도 그렇게 가르쳤고 자문의 지혜도 그렇게 말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풍성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누어 주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이야기 다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도 그래 말했고 예수님도 수없이 교훈했고 자문의 지혜도 그렇게 말했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그렇고 나누어 주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앞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과 별개의 부분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내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눔은 그냥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회사업, 자선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절반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가지고 있느냐? 남의 건 내가 억울하게 빼앗은 거 4배씩 다 변상을 하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 되면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로마를 뒤에 등에 업고 우리나라 같으면 친일파 같은 사람. 일본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그렇죠? 이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동족의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서 인마이 포켓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리장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죠. 돈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사고 싶은 물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죠? 삭개오. 하도 돈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삭개오, 저것도 삭개오. 삭개오. 이름이 삭개오인데요. 이 삭개오가 이제는 죽개오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삭개오가 죽개오로. 그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게요. 이렇게. 그죠? 이 돈 많은 삭개오가 이제 나눠주는 죽개오가 되었는데요. 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나눔은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눠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 요즘 이제 율법에 대해서 사도행전 읽으면서 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이 도덕법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도덕법은 변함이 없는데 그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그죠? 어떤 음식 이런 거는 먹으면 정하고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건 주로 시민법이죠. 추수 때에 잔여물을 남겨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라. 매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떼서 그 한 번 더 뗀 11조는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써라. 제7년 안식년에는 소출을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이제 시민법이죠. 이런 시민법, 의식법은 지금 우리가 그 형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정신만 우리가 지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 어른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하지만 어릴 때는 몇 시 이후에 돌아다니면 안 되고 몇 시까지 집에 와라. 뭐 밤찬을 먹을 때는 꼭 종류별로 한 가지씩 순서대로 먹어라. 어릴 땐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어른이 되면 스스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육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추수할 때 냉정하게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분을 추수하지 말고 그냥 두면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안식년 7번째 해는 1년 동안 소출을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나누어 주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셨던 훈련 방식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훈련 방식을 하면 됩니다. 내 월급의 몇 프로를 떼서 선한 일을 하겠다 하든지, 그죠? 옛날엔 동전 모으기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 동전을 안 쓰니까 동전 모으기는 이제 지나간 일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월급 받는 거 외에 그 외에 기타 어떤 일로 수입이 생기면 그거는 다 따로 모아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유산의 몇 퍼센트를 나는 자식에게 주지 않고 선한 일에 기부를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재능 기부, 자원봉사, 물품 나눔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고 컴패션 이런 국제적인 단체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고 교회에 헌금하는 방법, 선교 헌금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음식 나누는 훈련부터 해서 하여튼 서로 나눔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음식을 먹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이런 음식 되게 싫어했는데 내가 엄청 좋아하고 잘 먹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을 해서 어머니 이거 맛없는데 먹기 싫은데요. 그래도 먹어봐라. 훈련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음식이 너무 맛있고 된 거죠.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수준에 맞는 나눔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요즘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팩트 폭격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성구 폭격을 한번 해보세요. 성구 폭격. 성경 구절 폭격을.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성구 폭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 뚫지 못하고 도적들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누가복음 6장 38절 3간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마태복음 19장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마가복음 10장 21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누가복음 18장 22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눠줘도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죠? 지금 끝이 없습니다.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성구 폭격하려니까 날샐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구절, 이 성경 구절 다 가져온 게 아닙니다. 나눔에 대한 몇몇 구절들만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와 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라. 그죠? 나누어 주라. 예. 우리가 나눔을 하려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평. 나는 열심히 일해갖고 돈 많이 모았는데 내 걸 나눠주면 공평하나? 마치 오늘 오전에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 악하고 불량배스러운 사람 몇 명이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인데 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야 됩니까? 그건 공평이 아닙니다. 불공평입니다. 머리 띠띠고 그죠? 물러가라 공평을 세워라.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얻은 전리품 왜 나눠 가져야 되느냐? 다윗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된 것이니 그리할 수 없다. 마땅히 함께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자꾸 공평을 잘못 나 중심의 공평을 적용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거니까 나눠줄 수 없다. 그건 공평하지 않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나눔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나눔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지금 나누십시오.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나눔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누시고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나누는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